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과 영적인 회복,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영적인 회복.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성해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또 그때가 때마침 6월절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절기죠. 그래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6월절 축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희망도 없던 그 땅에 다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지만은 더욱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로 또 섬김으로 우리 아현교회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성전을 짓다가 무려 몇 년을 앉았어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을 총 짓는 기간이 20년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약간 연대를 보면 1, 2년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책과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 1, 2년 몇 년도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또 요거랑 1, 2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음력을 했느냐 양력을 했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 2년 차이 나는 데는 뭐 그렇게 이거 막 틀렸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성전을 짓다가 이 방해가 있어가지고 사탄의 방해에 그만 굴복을 하고,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짓자. 이렇게 안 질라 그런 건 아니라 그랬죠.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짓자. 이 마음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짓다가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마귀는 항상 잠깐 쉬라 그래놓고 잠깐 쉬게 안 맞는다 그랬죠. 잠깐 쉬는 동안 뭐가 무너져요?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버려요. 예배를 잠깐 쉬고 기도를 잠깐 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일을 잠깐 쉬다가 잠깐이 그냥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잠깐 쉬는 동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 무려 14년 동안 다 잊어먹고 살았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이제 14년 동안 다 없어지고 그냥 농사 짓고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먹을 거 챙기고 그다음에 자기 집 짓고 이제 거기서 돌아왔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야지 그러고 다 잊어먹고 14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우셨고, 니네들이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도 잃어버리고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그럼 너 그냥 바벨론에서 살지. 거기도 좋은 집 있었고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니네 2년 짓다가 포기해가지고 더 흉측하게 된 조금 짓다 만 거 저기 다 남아있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너희 소행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다시 뜨거워졌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짓는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라 그랬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 마음만 있다면은 뭐 그냥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결국은 뭐 건물도 짓게 하고 다 만드는 거지. 이 건물에 이 마음이 없으면 뭐 그 저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 쌈이나 하고 큰 교회 저놓고 쌈이나 하고 갈라지고 그러다 목동에 있는 교회는 10,000명이 넘게 모이다 다 무너져가고 300명 모여 지금 건물로 넘어가고 빚으로. 우리 교단이 유명한 교회였어요. 몇 년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 고발해서 담임 목사님 감방에 갔다 2년 만에 나오고 뭐 이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마귀가 이렇게 다 부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성전을 시작했는데 또 방해를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서 이길 힘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이때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스룹바벨과 총독의 스룹바벨 예수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리오 왕한테 바사 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놈들이 막 반역을 한다. 초대 왕인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걸 좀 확인해 달라.
막 그랬죠. 서신을 보내. 그 6장 앞부분이 서신을 보내니까 그런 거 원래 다리오 왕 그 큰 제국의 왕이 거들떠도 안 보는 편지인데 귀찮아서 자기 선왕이 또 못 찍게 했었잖아요. 따르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런 악인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그날따라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 대제국이 할 일이 그렇게 많고 읽어야 될 조서와 보고받아야 될 것만 해도 수두로 가는데 그까진 민족에 무슨 예배 드리는 건물 하나 짓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한번 찾아봐라. 그 많은 소리를 어디 가서 찾아요. 두루마리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찾게 하셔서 읽어봤더니 정말 고레스 왕이 짓도록 하고 비용까지 다 대주라고 한 그걸 하나님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난주까지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4절, 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을 끝냈다. 드디어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죠. 20년 걸렸는데 실제로 진 기간은 6년밖에 안 돼. 그것도 2년은 짓다 말고 14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2년 짓고 14년 지나면 안 진 거나 마찬가지. 다 없어진 거. 실제로는 4년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이제 성전을 마쳤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그런다고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 제2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그 예수님 때까지를 제2성전 시대라 그래요. 신학자들은 제2성전 시대. 그 헤롯의 성전은 이 성전이 예수님 때 가면은 거의 다 무너져서 뭐 그런 유명무실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한심을 사려고 헤롯은 원래 건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졌죠, 진짜. 솔로몬 성전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진 사람이 헤롯이라 그랬죠. 무려 82년 동안 졌습니다. 헤롯은 짓다가 죽었고 그 자식들이 또 지었는데 예수님 때는 지은 지 4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중요한 건 다 졌고 나머지 조금씩 더 져갈 때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져가지고 64년인가 5년에 완성을 했어요. 이 성전을. 무려 한 81년 걸렸습니다. 성전을 81년 동안 져놓고 7년 만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다 그랬죠. 예. 자, 우리가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성전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 무너졌으니까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다 그냥 새로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다 제2성전 시대라 합니다. 제2성전 시대. 그래서 신학책을 읽다 보면은 제2성전 시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것까지만 우리가 좀 알고 상식적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성전을 짓는 걸 다 마쳤는데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느냐, 성전을.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첫째는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 앞에는 이제 스가랴 있고 학개 두 명이 나오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이게 중요한 거죠. 14년 동안 멈췄을 때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하라. 너희 형편이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려우면은 언제 내가 레바논 가서 뭐 따오라 그랬냐? 산에 가, 니네 뒷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 지면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핑계대? 하나님 핑계대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다른 시간을 줄이고 다른 쓸 것 좀 줄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 하게 돼? 자꾸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 잘라서 저 뒤에 산에 가서. 예?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따랐어요? 오늘 말씀에 따랐다 했어요. 따랐다는 말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이 막 그랬다래요. 내 이때까지 태어나면서 인천에 근처에 살면서 바다도 한번 못 보고 살았다니까 그 목사님이 그날 예배 드리고 다 본고 태워가지고 인천 바다 데려갔다 했잖아요. 아니 지금 가면 되지 뭘 그걸 못 갔다고 한탄하고 사냐고. 그 목사님 본고 태우고 인천 구경시켜줬대. 예? 그 여러 바다 구경하고 싶으면 가을에 또 내가 가을이구나 제 구역장님들 다 태우고 강릉 휙 갔다 오면 됩니다 요새. 예? 양양 뚫려가지고 2시간 반이면 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휙 가서 커피 한 잔 밥 먹고 오면 여기 5시밖에 안 돼. 예. 가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예? 뭐 안 하고 맨날 평생 동안 못했다 그래. 어떤 사람들 여기 살면서 남 사람만 못 갔다 그래. 가면 되잖아요. 가서 이거 뭐 엘리베이터 아니라 이거 케이블카 타면 쫙 올라가는데요. 예? 갔다 오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면 되잖아요. 그냥 다른 거 내려놓고 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좀 안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나온 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구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생각 그냥 해버렸어요. 예? 해버렸더니 도저히 뭐가 안 보였는데 그 모든 일이 되게끔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쁜 거는 안 될 것 같은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런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지침을 주잖아요. 바로 지침을 주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어떻게 형통했는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 공부했죠. 일단 방해 세력들을 다 못하겠지. 성전 짓는 걸 막으면은 매달아 버린다 그랬습니다. 왕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저 방해했던 사람들이 얼른 가서 성전 짓는 거 도와주는 협조하는 일을 하잖아요. 방해 세력들을 철저히 막았어요. 철저히 못하게 다 막아주셨습니다. 바사 왕을 통해서. 필요한 비용은 또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왕을 통해서 다 조달해 줬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헌신했지만 헌신하고 모자란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없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자라는 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상번제를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모든 예배를 다 회복했잖아요. 그때 뭘 주셨어요? 거기 드릴 재물을 또 다 공급해 주시고 성전 안에 쓸 기물들은 바벨론 왕이 뺏어갔던 건 다 돌려보내주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특별히 학개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8절 학개서랑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접어놓으시고 한번.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치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다 공부 안 했는데 학개서 1장을 읽어보면은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살았을 때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졌지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농사가 안 되게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마다 자꾸 막으셨어요. 계속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오면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안 됐잖아. 하나님 그 말이죠. 감람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이제 성전을 졌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졌으니까 오늘부터는 뭘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다 종합해서 설교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우리는 그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먼저 해결해 놓고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해. 예? 그러면 그거 줄게. 자, 여기에 믿는 사람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 주의 일에 먼저 힘쓰자.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형통한 길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아니, 믿으면 이제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 말씀대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다 졌어요. 20년 만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전을 져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성전 건축하면 봉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그랬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질 때는 힘들었어도 다시 예배의 처소가 생긴 거예요. 요즘 그 무슨 이머징 처치니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짓는 운동 반대하고, 하나님은 의진하게 우리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주일날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래서 술집도 빌려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슨 깬 사람들인 것 같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가 말했지만 너무 사치하게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가 달려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다 부정하는 이상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 또 마치 성전이 다 그냥 다인 것처럼 막 그냥 무리해가지고 막 빚내고, 그래서 막 비싼 자재 사다 막 희양찬란하게 막 성전 전화가지고 나중에 빚에 빠지고 시험도, 이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면 됩니다. 아름답게, 사치할 필요는 없어요. 예. 자, 성전 봉헌식을 즐겁게 했습니다. 기뻤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을 할 때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하나님 옆에 드렸습니다. 봉헌 예물로 기쁘게 다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봉헌식을 하는데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봉헌식 할 때. 첫째는 먼저 뭐 했습니까? 12지파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12지파. 12소를 드리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제물을 드리면 속죄 제사. 속죄 제사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를 말로. 뭘 회개할까요? 이때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 모든 운동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그래서 모든 부흥운동을 다 읽어보세요. 책들을. 제일 먼저 뭐냐면 성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것에부터 시작돼요. 그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공동체 역사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 하나님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찬 곳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죄악에 휩싸이면 하나님 떠나가세요. 하나님 떠나가면 뭐만 남아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길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고발하고, 이런 교회들은 다 이미 하나님 떠난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다 까먹고 하나님 없다고 세상에 떠들어대는 교회 아닙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싸우겠어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내가 죄인이고 성도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죠. 예? 같이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면서 다 내가 잘났다고 나는 의인이고 나만 정의를 외치고 넌 틀렸고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건 총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도 싸우고 고소고발을 하고 노회들이 이래가지고 총회 일을 못한대. 왜냐 분쟁난 교회 맨날 그 해결하다가 아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걸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총회가 느슨하기 때문에 뭐 처벌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힘을 합쳐서 교회가 총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회개하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목사 저부터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저 자신부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모든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성도들이 모세 율법대로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속죄 제사는 시작이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잖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다시 학개서를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더니 학개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 성전은 조그만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도 뭐가 있었겠어요. 조그맣게 성전 진 거예요. 나중에 헤롯 성전에 비해서도 그것도 다 왕들이 진 거고 이건 정말 나라도 없을 때 조그맣게 진 거예요.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두 성전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하면서 이 전의 그런 말은 이 성전의 그 말이에요. 그거 왜 성자를 안 집어넣었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는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그래요.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그때도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성전을 졌을 때 하나님은까지 외관이나 규모나 크기나 화려함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어느 게 보여주잖아요. 말씀이. 이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지은 그 작은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크다 그래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껍데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분들의 참여한 그분들의 신앙과 마음과 기도와 그 열정을 보는 거죠. 열정을. 얼마나 교회가 규모가 있고 크고 화려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 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무슨 건물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 안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정말 모든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열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어때요?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샬롬이 임하게 하리라. 우리 아이엠께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았는데 성전 봉헌식을 딱 하고 나니까 또 바로 6월절이야. 6월절. 6월절이 와서 오늘 보면은 6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6월절. 15절에 보면 성전이 완공된 때가 아달월 3일이라 그랬어요. 아달월은 유대 달력으로 하면 12월 달. 그러니까 아직 한 해가 지나기 전이고 태양력으로 하면은 한 2월에서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연도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완공일을 517년이라고 말하는 책은 유대력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력. 12월 아직 음력이니까 안 넘어왔잖아요. 그러나 16년이라고 말하는 책은 태양력을 따른 거예요. 태양력을 따르면 2월이니까 넘어왔잖아요. 생일도 그런 분 있죠. 한 12월 달이나 1월 달 생일을 보내면 음력으로
음력으로 하면 한 살 적고 양력으로 하면 한 살 많아서 필요할 때는 음력으로 하고 양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전을 탁 졌습니다. 6월절에 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누구인 걸 깨달았어요. 이때까지 엉망으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6월절 예배를 드리고 7일 동안 무교절 축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예루살렘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지금도 은혜롭지만 더 은혜롭고 더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이 더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우리 아영교회 모일 때마다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영교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분들이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전 세우는데 앞장섰는데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이 아영교회를 새롭게 다시 불태우고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내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불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 나의 이 뜨거운 심령이 활활 불타서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 전체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